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많이 더우셨죠? 힘내세요.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많이 더우셨죠? 네, 덥고 다시 또 더위가 시작이 됐고 장마가 또 온답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상민 교수님이 재소자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다고, 또 보호 종료 청년들이죠, 청소년들인데 이제 청년, 자립 청년들 만나는 시간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폭행 4년 형을 구형받은 살인자가 요즘 4년형 구형받는데요. 그러니까 폭행 4년을 구형받았다라는 건 살인자급,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거예요. 지금 이분이 굉장히 거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잘 안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 박상민 교수님의 말을 듣는데, 박 교수님이 이렇게 여리게 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너 지금 저분의 말을 지금 듣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너 이게 삶의 마지막 기회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 교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이분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하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실제 여기에 빨간색, 이게 살인자라고 하죠. 사형수들에게, 사형수가 아니라 살인자, 그분들에게 살인죄로 복역 중인 분들을 얘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니까 마음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걸 전해준 박상민 교수님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제가 티켓 하나 드리겠다. 평소에 교수님이 힘들게 하는 분 한 명만 말씀하시면 제가 정리해서 다시 또 들어오면 되니까, 이 인생 이렇게 된 거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명함 드릴 테니 연락 주시고 한 사람 제가 정말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 수준에서 말을 한 거죠. 그죠? 이분 수준에서 말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출소하는 날 교도소 위에서 봤대요. 문이 열리고 철문이 열리고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몇 걸음을 쭉 걸으시다가 이분이 멈추고 뒤돌아서서 교도소를 향해 큰절을 하시더래요. 내가 죄인인 걸 알려줬고, 내 구원자 예수를 알려주셨고,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으니까. 그분은 지금도 예수님 잘 믿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참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사람들. 그런데 박상민 교수님이 안에서 참 변화되기 힘든 부류의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 그분들이 누구시냐?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기 전과로 들어온 분들은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걸려서 왔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다음번엔 안 걸릴 루트를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한테 이런 걸 전해주는구나,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지, 이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하지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를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바뀌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 잘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1번 같이 봤죠.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필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전체 다 읽어봅시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랬어요.
반복되는 구절이 백성을 놀라게 했고 그 마술에 놀랐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놀라게끔 사람들이 와 어떻게 어머 어떻게 이렇게 놀랐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 만들었던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마술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트릭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주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행해지는 영적인 차원의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술할 때 보면 가끔씩 접신을 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구술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집 할머니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주술사들을 보니까 동물 흉내를 내더라고요. 흉내가 아니라 실제 동물이 임하는 그 신을 불러오는 거죠. 악어처럼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런 것들 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것들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걸 보면서 오 대단해. 그러면서 큰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내가 큰 자라고 소개하니까 그리고 신비한 일들을 드러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술사 시몬, 이 주술사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뭐예요? 놀라니라 그랬어요. 이 지역의 가장 큰 무당인 이 시몬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되게 사람들이 신기해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세종에 보면은 막 무슨 동자? 구슬 동자? 해가지고 뭐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신기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따라다녔어요. 믿고 세례받고 어떻게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몬은 바뀌었을까? 근데 맨 뒤에 있는 동사가 조금 걸려요. 논란이라 그랬어요. 그 신비한 표적과 능력을 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더라, 찬양하더라, 주님을 의지하더라가 아니라 논란이라. 빌립의 그 능력을 보고 시몬이 놀라서 따라다닌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센데? 나보다 더 능력 있는데? 이러고 더 놀라버린 거예요, 본인 스스로. 왜냐하면 여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시몬이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조금 더 얕았던 능력 가지고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한테 왔고 돈을 줬어요. 무당들이 가장 수입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수능 때예요. 어디 원서 쓸까요? 얘가 잘 될까요? 이번에 될까요? 한몫을 1년 때 제일 많이 번다고 그러죠. 몫이 있대요. 몫이 있대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뭘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큰 자다 그리고 큰 수입을 얻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보이니까 갑자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예전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예전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이 생각이 드니까 돈을 주고 사도들에게 그 능력을 좀 달라. 이게 왜 돈을 줬을까요? 지금까지 뭐 하면서 이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자기도 돈 받으면서 능력 발휘했으니까 나도 입금하면 뭔가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도들에게 돈을 준 거죠. 마술사 시몬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개종은 뭐예요? 개종?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개종했을까요? 개종했죠. 샤머니즘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죠. 회심했을까요? 마음을 돌이키는 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마술사 시몬이 회심했을까요? 회심 안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돈이고 여전히 명예고 여전히 내 평안함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큰 능력에 눈이 더 떠진 것뿐이죠. 여러분 어때요? 개종하셨어요? 모태신앙들은 계속 예수 믿었다고 그러시지만 개종하신 분도 계실 거요. 무교에서 기독교로. 물어보죠. 회심하셨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살 건 예수님인 게 믿어지세요? 아멘. 내가 살 것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이 인정이 되세요? 아멘. 남자친구한테 차일 때 살맛은 안 나겠지만 죽을 것까지는 없죠. 예수가 내 생명이니까. 시험에 떨어졌다고 흔들릴 건 없어요. 힘이 들겠지만 누가 생명이니까? 예수가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이 나는 예수가 내 생명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야. 성경을 보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드러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요. 가나안 땅, 처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의 타겟은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주님은 희한한 걸 하나를 드러내시는데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욕망으로 되어 있는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의미로 여리고의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다 가게 돼 있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들어가 보니까 한 집에 좋은 외투도 있고 은금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람의 죄다 하고 아간을 딱 지목해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랬어요. 속였다.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굴 속일 수 있다? 하나님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계속 양다리를 가는 분들이 있다. 문어인가? 누굴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상대방 속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도 속일 수 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람 피는 분들, 외도하는 분들, 누구 속일 수 있다? 하나님 속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거를 보면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돌에 맞아 죽으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 들었어요? 누구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속일 수 없네. 그리고 내 앞에 당장 내가 취하고 싶은 물질,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손대지 않을 수 있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선 밖에서 날아오는 활, 창, 투석기에서 오는 돌, 이걸 막아내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 나를 채우지 않으면 이 전쟁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길 수 없구나. 내 안에 거룩이라는 무기가, 거룩이라는 상태가 흘러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아간의 죄를 확 드러내버리세요. 신약에 오면 처음에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와서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날 때였어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내놓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즉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버리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사람들이 와서 헌금, 전 재산을 다 드렸다고 교회에 내놓으니까
주변에서 와, 역시 믿음이 좋아, 대단해,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그 소리 듣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기는 했는데 일부만 갖다 냈어요. 그러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도 다 내놨어요. 그럼 주변에서 와, 대단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너 지금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 그렇게 안 내라도 되고 이만큼밖에 내놓지 못한다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 내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즉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체를 누가 정리하냐면 젊은이들이 와서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그 젊은이들의 어깨에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 시신의 무게, 방금 전까지 헌금했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어깨에 메고 나갈 때 청년들의 마음, 그걸 바라보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못났다면 못난 거, 안 했으면 안 한 거, 악하면 악한 거, 음란하면 음란한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있는 거, 네가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건 아니잖아 라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속일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는 없는 거야.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건 몰라. 근데 하나님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가 그들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이방인 사마리아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버리세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넘어질 때 사마리아의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도에 관계할 것도 없다, 네 마음이 잘못됐다, 이 도의 관계도 분깃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 구원에 너는 연결 안 돼 있어. 너 구원 못 받았어,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청년부 큐페하면 마술사 시몬이 안 왔을까요? 봉사자로?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겉보기에 화려한 봉사, 섬김이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하나님 이용하려는 이 마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용당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 마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전 사마리아 교인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중심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내면의 동기가 달라졌을까요? 교회 부흥해야죠.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그 부흥이, 이 정도 부흥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게 제 얘기예요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의 목회자의 마음이면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까요? 쓰임받는 마음일까요? 저도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 소원은 큰 자가 되는 건가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쓰고 싶은지 쓰임받고 싶은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의 편지를 읽는 게 말씀을 읽는 거고,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정확하게 관계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인격적인 만남인 거죠.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박상민 교수님 통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부분들 잘 들으셨기 때문에 참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얘기 해주셨냐면, 결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연애를 하시는 분들, 지금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난 이유는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부부 문제는 어떨까요?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남편, 아내,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때문에 내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마음 때문에 만나시지 않았어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상미 교수님이 그랬죠. 서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보자.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결혼 생활이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못 채워주면, 그러면 버립니까? 내가 나를 채워주지 않아, 나한테 유익이 없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응? 타이어예요? 새 걸로 끼우면 돼요? 박상미 교수님이 자기가랑 같이 소통하는 분 중에 여성 CEO가 있대요. 40대 후반인데 5번째 결혼 준비한대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있대요. 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안 오면 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의 그런 거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나한테 유익 없으면 버리고 새롭게, 그런 거예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좋아요. 좋은 단어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문제는 좋은 단어인데 많이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사랑이 참 가볍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도 전화할 때마다 막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저한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거 이렇게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 사라져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굳건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걸 이렇게 읽었어요. 어디 한번 끊을 수 있을 테면 끊어봐. 내가 김 집사 사랑하는 거 끊을 수 있으면 한번 끊어봐. 도전할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봐. 내가 최 집사 사랑하는 거 끊을 수 있으면 한번 끊어봐. 건드릴 수 있으면 한번 건드려봐. 나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어요.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확증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건 나는 목숨 걸고 네 사랑 지켜나갈 거고, 난 목숨 걸었어, 난 내가 다 내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어떤 일이,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또 여기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연애하실 때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면 어떤 거 하고 싶어지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막 사랑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막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하니까 처음 이렇게 올라오는 증상이 뭐예요? 그래요. 뭐 꼭 연애 안 해도 사는 데는 큰 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는, 중매도 좋아요. 뭐 이렇게 참 좋습니다. 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대로 가는 것 같아요. 니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말한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너무 좋네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고, 같은 장소에 있고 싶고, 바라보고 싶고,
그 사람 얘기 듣고 싶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고 싶고.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버, 절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고 싶죠. 정말 사랑하면 받는 것도 좋은데 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냥 십자가에서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 내가 창피한 거 괜찮아. 막 찢어지는 거 몸이 괜찮아.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내가 너 보여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계인데, 놀랍게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고 싶냐면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용하고 싶어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전쟁이 나면 뭐 갖다 놔요? 법궤 갖다 놔요. 왜요? 능력은 믿어요. 능력은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능력 발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결국 누구 배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나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을 믿어요. 내 남편이 가서 돈 벌어 올 걸 믿어요. 나한테 원하는 금액을 줄 걸 믿어요. 근데 사랑은 안 돼요. 이용하고 싶을 뿐이에요. 마술사 시몬,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게 나쁜 건가? 글쎄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관계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인풋, 아웃풋, 뭐 밴딩 머신에 돈 넣으면 나오는 것처럼 이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 나와주시는 거 아닌가? 계산된 어떤 투자라면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우리 가끔씩 드라마 보면 그런 표현 쓰잖아요. 너는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연기를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술사 시몬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길은 열릴지어다. 이번 입실은 붙을지어다. 내 남편의 연봉은 오를지어다. 나쁜 건 아닌데, 하시는 게 맞는데 그거 딱 하고 깔끔하고 클리어하게 딱 빠지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거기까지 합시다. 내가 이번 선교 헌금 두둑하게 넣어 드렸으니까 뭐 제가 주일 빠지겠다는 아닌 건 얘기 아니니까 그냥 나와는 드릴 테니 자 여기까지 합시다. 뭐 나와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주님, 우리 피차. 여러분, 마술사 시몬의 상태 어떻게 해서 나와? 이거 관계를 어떻게 뺄 수? 내가 이분 거 딱 빼먹고 내 길 가고 싶은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다 재밌게도 동시대에 같은 이름을 가진, 또 같은 분위기, 같은 영향력 안에 같은 위치에 있었던 동일 인물처럼 그 이름이 같은 사람이죠.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누구냐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베드로와 시몬을 주님도 같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사마리아에 있으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 되어 있는 거죠.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크다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굵은 글씨만 좀 읽어봐요.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번 만져주면 암이 떠나면 베드로 앞에 서는 걸 사람들이 얼마나 원했겠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고 천식이 있고 와토피가 있고 베드로가 한번 이렇게 손대주면 그냥 다 깨끗해진다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쏠리는 관심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마술사 시몬도 집중됐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에게도 사람들은 집중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능력들이 나타날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또 집중하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마술사 시몬은 놀라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베드로는 왜 우리한테 집중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너희가 버린 예수의 이름이,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 주목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은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들에게 물질이 왜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도들에게 꺼내놨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돈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신령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12제자의 모든 관심은 한 가지였어요. 누가 우편 자리에 앉고 누가 좌편 자리에 앉겠는가? 누가 큰 자가 되겠는가? 마술사 시몬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 바라보라고 외치면서 은금을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다시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계로 묶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체 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야, 나 너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나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저 양반 따라가면 좌편, 우편?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번 넘버 3? 내가 어떻게 괜찮아? 맨날 이 생각했던 베드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의 사랑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마음은 저 양반 통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라고 하는, 저 사람 이용해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펼쳐가야지가 오직 관심사였는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 사랑해? 사랑하죠. 그럼 있지 베드로야, 네, 너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도 돼? 거기 갈게요. 너 막 살려고 발버둥 쳤지? 군인들 오니까 다 굴기 전에 나 부인했지? 네. 이제 너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지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어? 네. 지금 사마리아에 왜 갔어요? 원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요. 왜요? 거기 예수 이름이 드러났다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예수 이름으로 사례가 진행됐다는 걸 듣는 순간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가 상관이 없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왜 영광스럽게 잘 죽어야지 라고 하는 순간요, 우리 깊어집니다. 우리 넓어집니다. 나 잘 살 거야 이러는 순간요, 내 비유에 안 맞는 사람은 밀어내야 됩니다. 나는 멋지게 살 거야 그럴 때는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밀어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잘 죽을 거야,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깊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주먹은 불끈 쥐고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우리 잘 죽읍시다. 시작. 나는 주님을 쓰고 싶어요.
쓰임 받고 싶으세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청년부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면 좋은 배우자 올 거라는 계산이 있으세요?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요, 우리 같이 강의 들었던 것 같이 내가 그 수준이 되고 내가 그 영적 부유가 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걸 교제하면 그 수준에서 내 눈이 열려요. 그래서 보여요. 사랑하기에 나를 내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한빛공동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까요? 유별 더하게 가슴속에 더 오더라고요. 근데 3부 이제 청년부 예배, 청년들이 많이 있는 3부 예배를 드릴 거 준비하면서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이 좀 또 고민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젊으셨을 때부터 이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정립돼서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한빛 공동체가 그런 마인드로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가정들이 세팅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받으면서 이 길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셨고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셨지만 그분은 목수일 하시면서 그냥 계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공적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우리도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 임하면 능력받고 은사 받는다고요? 왜요? 공적 삶 살아가라고. 근데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내 이름을 높이잖아요. 시몬이에요. 능력 받아서 결국 내 이름이에요. 너는 이 복음에 관계될 것도 없고 너는 너에게 돌아갈 분깃도 없으리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오는지를 내가 안다. 네 마음이 잘못되었으므로. 주님께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은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누구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 임하세요?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실 때 누가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 앞에 세우세요. 예수님 뭘로 기뻐하셔요?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어떤 권능으로 가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세요. 예수님 부활할 때 어떤 영으로 부활하세요?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세요? 부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도, 사역을 시작할 때도, 사역을 감당할 때도, 죽고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아프고 머리들 곳 없고 힘드는 육신의 상태 속에서 성령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는 하나님 본체 그 자체이시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시고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하고 웃고 아파하고 죽고 부활하는 걸 성령님께 순종하며 쓰임받으며 자신을 내놔요.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을 찾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길을 가고 싶은 소망이 멈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는가? 굵은 글씨만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부활한 거 보고 좋아하는 건 아는데 얘들아, 부활한 걸 보고 뛰어가 전하지 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너희 입과 눈과 팔과 귀와 손과 다리를 통해 예수를 그분이 증거할 거야.
그러면 너희 입에서 나오는 예수는 이전과 달라 너희 입에 권세가 실릴 것이고, 너희가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 어둠의 영들이 떠나 치유가 시작이 돼. 너희 수준 아니야, 하나님의 수준으로 시작되니까. 기분 따라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관계 때문에 사역하는 것도 아닌 사마리아 보기도 싫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능력이 성령을 통해 주어질 테니 다 기다려. 성령 기다려. 그분이 너희를 사로잡을 거야. 너희 눈 쓸 거고, 너희 손 쓸 거고, 너희 걷는 걸음, 너희 그림자만 덮여도 이적과 표적이 드러날 거야. 그가 나를 증거할 거야. 성령 임하시면 내 속에서요 미친 듯이 예수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할머니들이요, 손주에게요 돈 내놓고 시작한대잖아요. 견딜 수 없어. 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사랑하면 뜨거워서 미쳐요.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가 열리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순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길이 없어요. 우리 굵은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이 말씀하세요. 너 죽어. 그리고 너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 뭐 준비할지 아니? 너를 왜 그분이 이 땅에 보내는지 아니? 내 영광을, 내 것 가지고 너희에게, 예수님의 것 갖고 예수 믿는 너희에게 성령이 알리실 거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는 순간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역사들을,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생명을 선포하는 일을 그대로 감당하잖아요. 내 것 갖고 할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기도하실 때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도 되나 고민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가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내 속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수사 시몬은 구원 못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분을 돈으로 말도 안 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를 주목하여 어둠의 세력을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충만이 저에게 더 임하기를 소원해요. 주여 저에게 더 부어주소서. 더 담대해지게 하소서. 다 뚫어버리면서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이 종에게 정말 불쌍히 여기시사 주여 이 사역 저 마지막까지 감당할 힘을 좀 얻게 하소서.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외모에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에 미쳐서 살 힘을 주소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자 공생애가 시작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미친 듯이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 갔을 때 너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건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토익 점수를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뛰어넘는 거룩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행복 귀해요. 행복하세요. 그러나 거룩을 유지할 때 행복이 나와요. 행복하려고 가면 결국 할 건 약 먹는 것밖에 없어요. 술을 취해봐서 알잖아요. 여행 다녀봐서 알잖아요. 영화 볼 만큼 봤잖아요. 옷 입어볼 만큼.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다 치고 그래서 채워지던가요? 20대인 여러분도 안 채워지는데 여러분 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약하는 거예요. 제정신 갖고 못 살아요. 주변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지를 계속 조명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하세요. 너 예수를 살린 내가 너도 살린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요, 고단한 몸 이끌고 잠자리에 누워서 자는 것처럼 잘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마지막까지 막 뭘 하다가 잘 때가 있어요. 새벽에. 그때는 정말 알 수 없이 그냥 뭐랄까 이렇게 저는 침대와 함께 이렇게 물화일체가 돼서 그냥 사르르 녹듯이 푹 잠에 들어가요. 그리고 눈을 뜨면 사랑하는 주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게 육신을 입고 하던 일 잘 감당하시고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꿈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며 공생애를 감당하며 부활을 시키실 예수, 그 성령, 그 인도하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한번 멋진 역사를 써보자고 부르시는 주님과 손잡고, 얘야 이 땅에 살 동안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지 너의 죽음을 내가 알고 있어. 우리 멋지게 살다가 가자. 멋진 죽음을 맞이해보자. 불러주시는 주님과 여러분 진짜 멋지게 주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시몬으로 내 소망이 부활의 소망임을 믿으세요. 나를 이끄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성령을 쓰시겠습니까?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할 건데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나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원하는 거, 또 내가 이런 거 얻을 수 있겠지.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사랑하면 주고 싶답니다. 다 내놓고 싶답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는 그분 앞에 다도 내놓고 싶어지는 그 시간이 온답니다. 하나님, 일하고 쓰임받고 다 둘째치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고 뭐가 있고는 다 모르겠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즘 주님이 저한테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완규야, 내가 네 찬양 듣고 싶다. 내가 네 찬양 듣고 싶다. 내가 네 찬양 듣고 싶다. 주님이 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그 말을 제게 듣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거 모르겠고, 완규야, 내가 네 찬양 듣고 싶다. 내가 네 찬양 듣고 싶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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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당신께서 쓰시고자 할 때 감사함으로 내놓은 내 손, 내 발, 내 시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청년들을 향해서 고마워, 내 이름 높여줘서 고마워, 나를 구하고 있어서 고마워, 고마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실 때, 행여 우리를 쓰신다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는 시간,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내가 뭘 하리이까, 제가 어떤 걸 감당하리이까 물어가며 그 자리에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걸 멈추고 매 순간마다 내가 잘 죽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영광된 그 죽음이 뭔지 날마다 경험해가며 주님이 거룩함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질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은혜를 주어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들 위해 심고 거둘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쓰임 받기를 원하는, 더욱더 크게 사랑하기 원하는 모인 모든 분들 위해, 방송을 통해 말씀 앞에 서 있는 분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